말씀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둠의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지금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747 비행기가 있듯이 요한복음 848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말하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하기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멀리 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 묵상 기도할 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그래서 그 말씀이 근거이구나. 그러면 아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으로 왔지. 예? 내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야.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여행 온 것은 뭐로 오셨어요? 순례자, 구도자로 오신 거라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 도와주려고. 예, 빚도 다 청산해 주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것뿐이 아니라 천국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주시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상은. 교회는 오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왔다 생각하셔야지. 에? 내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이건요. 이게 궁색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에?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 3년 동안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무너지죠. 사마리아가 뭘 잘한 게 있어야지.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냥 포위하면 기본이 3년이야. 그래서 그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물을 예루살렘 내부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수로를 팝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를 팔 때요 거의 꽤 길다고 그래요. 몇 킬로 내가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거의 몇 킬로가 되는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려면 이렇게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해서 끝에까지 이 높이가 30cm.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1km 되는데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30cm, 높이가 30cm밖에 차이 안 난다니까요. 30cm, 제가 이건 정확히 기억해. 30cm의 높이를 가지고 1km에 있는 물을 이렇게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공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가 맛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물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이건 엄청난 전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보면요 완전히 잡탕이야. 이건 자타랑이고 법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무엘하 17장 6절에요. 제가 주일날 13절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가 다 기억한다니까요. 가끔 저도 설교할 때 틀리는 구절 있어요. 저 기억해 낸다니까요.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이게 괜히 기분 나쁘니까 귀신 들렸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의 우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언약된 대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성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여행 온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충만한 거예요. 다시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 충만이라고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라고 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쐐기 작용을 한다니까. 관주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이거 보세요. 영광의 주가 누군지 보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영광의 하나님에다가 미음자 써놓고 영광의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관주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못 하도록. 그래서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성경 보면서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도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요.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그대로 옮겨 썼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김조현 목사님이시라고 참 우리 저기에서 아주 헌신하십니다. 우리 구속사에서. 근데 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좀 틀어질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교회라 할 때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는 아무데나 가서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성막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모든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걸 확신하는 사람의 설교라야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요즘은 신학교 교육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가 참 약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기르고 그래야 그 신앙의 전통이 바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교육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가 참 약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기르고 그래야 그 신앙의 전통이 바로 이어집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성경이죠.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가서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성막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모든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정말 성경적이고. 자,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님 얘기하시죠. 이분 한국교회 어르신이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준호 목사님이요. 김동찬이가 이단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단이라고 참나 정말. 김동찬이를 이단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이단이라고 그래. 그게 구속사 설교가. 그러니까 본인이 약화되는 거야.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도 얘기하시잖아요. 어르신 목사님도. 내가 그래서 참 너무 지당하신 말씀을 잘 전했다. 저만 구속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몇 명 안 돼도요, 이 말씀 안에 잘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니까요. 그러세요? 보일 땅으로 가라. 괜히 갔냐고, 그 땅에 그냥 갔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그 땅에 예수님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메소포타미아 그거 갈대 우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뻔히 힘든 거 아는데 제가 능쟁이 우리 어렸을 때 능쟁이라고 했어. 개 조그만 거 개딱지 우리 개 주스러 가는데 한 4km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다른 동네 통과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른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 형들을 괴롭혀. 나도 괴롭히고 지네 그게 뭐야 그 토백이라고 텃세 부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이고 우리나라도 이런데 4km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 바닷가에 가는 거 4km밖에 안 돼. 거기 걸어가는데 용월이 지나서 정수자원 사장님이 용월에 사셨고 저는 두지골에 살았어요.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모른다고 괜히 서가지고 텃세 부리고 괴롭혀.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니까 괜히 겁먹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나가면 참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 능쟁이 그 조그만 개 줍는데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라 했어요? 몇 킬로? 몇 킬로요? 9킬로요? 1500킬로예요. 1500킬로. 1500킬로를 걸어온 거야. 바다나란까지는 라반이 사는 데까지는 900킬로예요. 예? 그 1500킬로를 걸어왔을 때 말이 제대로 통하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친척이 있나? 일가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가래. 그 땅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가라는 것이고 너의 자손을 오시니까 거기 가서 거기 살아. 가는 날부터 일이 터지네. 뭔 일이 터졌어요? 애굽왕 바로가 자기 부인을 뺏어가요. 못났으면 괜찮은데 이쁜 부인이야 또. 생각해봐요. 그러면 시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시험이 오는 날부터 시험이 생겨버린다니까. 교회에 와서 시험이 많은 것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또한 역으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무슨 좋은 거 뺏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세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려고. 여행하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적 차원을 달리하신다고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강도 둘이라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강도 둘이 나옵니다. 강도 둘이 나온다. 이거 떼거지로 달려든다. 이거 떼거지로 달려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디 장수가 나오냐면요.
아도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게 강도와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장소가 생겨진 거예요. 이것을 지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흔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30절에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나고 빼앗긴 인류라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요.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러면 강도 같은 마귀하고 사탄에게 당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 교회 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저도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몇 년 만에 깨달았냐면 3년 만에 깨달았어요. 3년 만에. 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주 생각도 안 합니다. 아이고 생각도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가짜에 길들여집니다. 빼앗긴 채 살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껴요. 버려진 채 삽니다. 가짜 행복에 길들여져서 그냥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고 아니 등산하면 마음이 허전한 것이 채워질까? 낚시하면 마음이 허전한 것이 채워질까? 여행 가면 마음이 허전한 것이 채워질까? 아이고 여행 갔다 오면 여독이 있어요. 여독. 그것도 여독이 있더라고. 피곤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여행에 아주 큰 매력 같은 거 못 느끼겠어요. 낚시도 그래. 낚시 하는 거 보면 아무리 봐도 매력을 못 느끼겠어. 그 추운데 쪼글리고 앉아서 얼음 깨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깝깝하게 보이거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깝깝하게 보겠죠. 주일날 교회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주일날 교회나 가고 저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 얻음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어요. 여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팔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네요.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하면서 이게 다 뭐라 했어요? 너무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0절을 수요일날 찾아서 나는 의인의 종말을 죽기를 원한다라고 발람이 얘기했어요. 의인의 종말은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 알았어요. 그런데 못 쫓아갑니다.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그건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에서 말씀드렸어. 우리가 저기 부산까지 뭘 일 있어 간다 그러면 세상 걸어갈 사람 없어. 그런데 거기에 골드바 갔다 오시는 분들 골드바 5개씩 드립니다 그러면 안 갈 사람 없어. 골드바가 뭔지 알죠? 골드바 지금 우리에게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럼 5개씩 드릴 테니까 걸어서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아니면 아마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가실 분이 어르신이 먼저 가실지도 몰라요. 애기들은 아닌가? 애기들은 깨달은 사람은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러 오셨어요. 구원 얻으면서 왔다고요. 죄와 사탄의 얼룩진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김동천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여기까지 했잖아요. 제대 4개월 남겨놓고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믿는 과정을 얘기했죠. 선배가 쳐다보는 얼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었다고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걸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동정을 느꼈다. 동정심으로 의해서 움직였대. 열정을 갖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 27절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 받았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 조금만 문제가 있고 좀 연약한 거 있으면요. 절대로 그거 그냥 넘어가질 않더라니까 이거요. 에? 그거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 빨간색 두 번째 이상하게 생긴 거 4698. 이건 뭐예요? 내장 자비가 거하는 마음이라. 자비가 거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이에요. 심장. 예수의 심장이에요. 예수의 심장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비가 거하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신 것, 믿음 가운데 초청하신 것은 문제 삼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시려고. 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야. 다 덮고 넘어가자. 에?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을 다 덮고 가자야. 다 덮고 가. 그런데 우리 덮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덮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옷을 입으래요.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몇 가지인가 보세요.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래요. 그러니까 6가지 모습이 나오네요. 궁율,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도와줄 마음 이런 게 다 긍휼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선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갔어요. 우리는 강도를 만났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강도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다 죄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 염하는 건 못 봤어도 할머니 염하는 건 봤어요. 아버지 지금 사남매 사남 일녀예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다들 베옷을 입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고모가 있으셨고 그런데 베옷을 입고 다 옛날에는요 아이들 보는 데서 다 염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런 걸 봤으니 죽음에 대해서 예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허? 죽네? 돌아가시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형제들 다 돌아가셨어요? 죽네? 우리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잖아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갈 거예요. 언젠가 갈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왜 없어요? 다 상처도 있죠. 상처 투성이요. 상처에 붙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랬어요. 이 상처가 왜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연상하면서 그래 멀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는 한갑 지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멀지 않아요. 마지막 이제 10년 길으면 20년 뭐 짧을 수도 있겠죠.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지막 경주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오겠어요? 마지막 경주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예수를 바라보시고 법대로 경주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경주하라고 써요.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그 법은 뭐예요? 법은 십계명이지 뭐예요? 말씀도 맞지요. 십계명이요.
십계명만 제대로 따라가면요, 네, 사람이 기본은 돼요. 기본은 합니다. 근데 그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 쉽다 그러면 참 제가 한 수 배워야 돼. 쉬운 거 아니에요. 법대로 간다는 게. 자,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트라우마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심각한 부상, 다양한 폭력 등과 같이 생명의 위협적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만든 상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상처에 뭘 넣었다고요? 포도주와 기름을 섞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민수기 28장 4절에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여기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여기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자꾸 상처들을 이게 떨쳐낸다고. 제가 옹달샘 비유를 가끔 해요. 옹달샘에 시골에 막 옹달샘 옆에서 개도 잡고 가재지 가재. 개가 아니라 개는 바다에 잡는 거지. 가재 잡고 막 우리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그러면 옹달샘이 막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막 놀다가 다른 데 가서 놀고 오면은 옹달샘이 더러운 채로 있어요? 깨끗해요? 예? 옹달샘에서 안 놀아보셨나 보네. 왜 나무 산이 큰 산 밑에 있고 밑에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 밑에 물이 계속 흐르는 물이 있어. 가뭄 때도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물 밑에서 보면 가재들도 얼마나 새끼들도 같이 놀고 가재 새끼 뱀 이렇게 임신하는 막 까맣게 붙어있는 애들 그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다가 뭐 구워 먹어도 먹을 것도 없어. 그것들 뭐 먹을 것도 없어. 어쨌든 불 내가지고 산불 안 난 게 다행이지 뭘. 해가지고 놀고 시컷 놀고 이제 재미없어서 다른데 놀고 오다가 와서 보면 그 옹달샘 흐르는 물이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죠? 깨끗하게. 옹달샘에 안 놀으셨나 봐. 안 놀아보셨나 봐.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깨끗해집니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생수와 같이 계속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요한복음 7장이요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요 이 찌꺼기 같은 생각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4절 보세요. 포도주 상처. 자, 민수기 28장 여기 보세요. 4절 여기 보세요. 해질 때 들을 것이요. 자,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독주의 전제. 이 독주의 전제. 이 독주가 뭐라고요? 독주가 뭐라고요? 또 가만히 계시네. 독주가 뭐라고요? 에? 아니 자신이 없으시네. 독주가 뭐예요? 지금 졸고 계시는 거예요? 독주가 포도주고 포도주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거 보세요. 민수기 28장 상번제를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해질 때, 자, 민수기 28장 4절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려라. 해질 때가 바로 369, 9시예요. 9시. 제9시에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시간이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요. 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약속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고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며 독주의 전제를 드려라. 예? 약 1리터를 갖다 쏟으라 이거예요.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아침이나 저녁에나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기름은 무엇이냐? 성령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증거하십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깨달아야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준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치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보세요.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을 위해 드리는 반세겔의 성전세와 동일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끄집어 당기는지 아세요? 유대 주석가에서 끌고 와요. 이주일 목사님 아웃라인을 해놓으면은 제가 강론을 또 들어가요.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유대 주석가, 기독교인 주석가요. 네. 그래서 존 길에게 힘을 얻습니다. 존 길을 또 빌려와요. 그러면 존 길을 이렇게 유대인들 성경을 보는 방식이 예수님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반세겔, 데나리온 둘은 반세겔, 한 세겔은 며칠의 품삯이냐면요, 4일의 품삯이에요. 4일의 품삯, 예. 4일의 품삯이에요. 은 30은 120일의 품삯입니다. 은 30은, 자, 여기 보세요. 반세겔이라고 있어요. 여기 저희 데나리온 둘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의 성전세와 동일하다. 성전세의 의미가 뭔지 보세요. 너희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쇄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자 다 빨간색 칠해놨어요. 여기 속자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파로 다 덕구하자. 다 덕구하자. 응? 용서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짐승들의 피의 원형이 되심으로 인생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자, 보세요. 돌아올 때 내 갚으리라고 하는 것은 빛을 모두 갚다, 빛을 면제하다, 빛을 모두 갚다. 억만의 죄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다 주님이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때 강도도 이 강도가 그 강도인지 누가 알아? 예? 아니 맨날 평생 동안 뺏어먹고 산 거 아니야? 예?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말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센 강도니까 잡아도 갔다가 십자가에 달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저기 뭡니까? 예? 코소보 사태 어디야? 그 유럽 쪽에 슬로베니아인가 그쪽에 전범들 밀레스고 고보친가 뭐 있어요. 2000년 초반인가 있어요. 94년인가 전쟁 전범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형 언도 내리고 종신형 내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 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 들어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조그만 병에다가 자기 독국물을 가져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거 마셔요. 그냥 죽고 말아. 전범인데 죽고 맙니다. 20년도 싫다 이거야 나기는. 응? 이 강도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님은 합법적인 재판 받은 게 아니에요. 양쪽은 합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극악무도한 강도들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죄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악명 높은 거예요. 내가 그냥 유영철이가 감옥에서 만화책 본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응? 만화책 보고 있대.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멀쩡한 사람인데 집에 가서 평범한 집안에 가서 그냥 머리를 다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형 판결 사형 집행 안 하고 먹여주고 있냐 이거야. 그 가정은 그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도 선처를 놈인데.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제가 얘기했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 사람이 뭔 얘기했어요? 아니 가는 거 딱 한마디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딱 한마디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있죠.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이놈아 주제도 알아. 넌 지옥 가야 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죄악도 용서받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 강도도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제가 지존파에서 김현양인가 누구까지 얘기했잖아요. 김대도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김대도 도끼 만행 사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살려주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용서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 용서하신,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갚아주시려고. 마지막 보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비를 베푼 자니, 아니 누가 이웃이지? 이 세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했잖아. 어? 누가 이웃이야?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인데요. 너도 가서 좀 자비를 베풀어. 제가 말미에 그랬죠.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지 막 성경이 뭐 몇 달란트고 뭐 이런 몇 점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순례자들처럼, 복음의 순례자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색이든 백인이든 학벌과 지역, 감정, 국경도 넘고 정치적인 이념을 다 뛰어넘고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도 찾아갑니다. 피를 흘리던 병이 찾아오던 비바람과 폭풍과 동방되어도 복음의 일꾼들이 십자가로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소개하려고 생명을 걸고 순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서평 선교사 50대 중반이에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 집안은 다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본인만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어요. 50년대 한국에 와서 지리산 산 중턱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소방 맞은 여인들, 아들 못 낳았다고 내쫓김 당해. 아들 못 낳았다고 내쫓김 당하고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요새 말도 못 꺼내. 남자분들 말도 못 꺼내. 그 당시에는 아들 못 낳았다고 내쫓김 당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국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본인 혼자 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옥수수 드시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자비를 베푸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 짓고 헤엄치고 있어요. 신앙생활 땅 짓고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면요,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입장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에 각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또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사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보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모하시며 너의 질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